오늘 말씀 제목은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 그리고 부제를 달자면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볼 때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좀 더 알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도가 뜰까요? 제가 지도를 하나 안 보내드렸나요? 지도를 안 보내드렸나 보네요. 보내드렸어요.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중간에 있는 그 산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요르단 옆에 왼쪽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나사렛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길 가운데에 사마리아가 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면 2배 이상 걸리는 옆길로 돌아서 가는 겁니다. 위쪽으로. 지금의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이거든요. 색깔이 좀 이렇게 돼 있는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중앙에 있는 그 사마리아, 그 지역을 피해서 다녔다는 겁니다. 그 지역을 피해서 다닐 정도로 이 사람들과 마주하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훨씬 더 빠른 길을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피해 다닐 정도로 마음이 어렵고 또 같이 부딪히고 만나는 게 싫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만나는 것들을 금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함께 참여했던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적대감이 참 뿌리가 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적대감은 사마리아인들이 BC 721년경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자 일부 주민들이 추방을 당하고 이방인들이 그 땅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생겨난 혼혈족, 이제 지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혼혈족이라는 것 때문에 외부적인 것으로 봤을 때 그냥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들이 혼합된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들과 마주치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오래전으로 올라가면 이미 남조와 북조의 불협화음이 있었고 이것이 솔로몬이 죽은 뒤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이 민족들이 단순히 혼혈된 것만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혼혈이 되면서 또 뭐가 혼혈이 됐냐면 그들의 신앙이 혼혈이 된 거예요.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그 땅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됐다고 했던 민족에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거나 대화하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거죠. 그 지역을 통과하면 훨씬 빠르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발조차 들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우물가, 그죠? 그리고 여인에게 뭘 얘기했다고요? 다 아는 거죠? 네,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그 여인이 그 시각에 정오의 뜨거운 햇볕이 내리치는 그 시간에 나오는 여인,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결혼을 몇 번째? 언제까지 대답 안 하나? 근데 이제 이름 불러가면서 내가 조금씩 이제 이름을 익혀가고 있으니까 이름 불러가면서 막 물어볼까요? 6번째, 그죠? 6번째.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가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거죠.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39절에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39절을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아까 바로 직전에 제가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땠다고요? 6번째. 6번째 결혼하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가, 그 자신이 얼마나 많은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었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그 뜨거운 햇볕 아래 물을 길러 나온 여자, 그 여인이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죠. 뭐라고요? 내가 그다. 네가 말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다라고 여인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이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이전에 자신의 삶이 어떠했든지 지금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냥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냥 엄마 아빠와 함께 아무것도 몰라도 교회를 다녔다. 어려서부터. 손을 들어보세요. 네. 네. 좋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왔다. 친구랑 뭐 교회에서 간식 준다 그래서 왔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다. 있어요? 민석이. 그러니까 네가 훌륭한 거야. 자, 그럼 나는 중고등학교 때 왔다. 교회 예쁜 언니, 누나, 형, 오빠가 있다고 그래서 왔다. 반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나는 대학교 때 신앙생활 했다. 네. 그래요.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어린 시절부터 잘 몰라도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니고 또 때로는 그냥 교회에서 어느 절기에 맛있는 간식을 준다고 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 여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에 예쁜 누나가 있어, 예쁜 애들이 있어, 그런 걸로 꼬시죠. 그런데 이유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왔는데 진리가 깨달아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만 이 여인도 그런 상황인 거죠. 자신이 진리를 갈급해하고 엄청 그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패턴대로 삶을 사는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노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맛있는 걸 먹으러 왔던, 예쁜 누나를 만나러 왔던, 멋진 오빠를 만나러 왔던, 어떠했던지, 친구를 따라서 왔던, 한 번만 가볼게라고 해서 하도 친구가 얘기해서 왔던, 또 부모님이 함께 가자고 막 설득을 시켜서 때로는 혼내기도 하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혹시 아직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적이 있거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슬픈 얘기는 살았던 적이 있던 거고 참 감사하고 기쁜 얘기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냥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 혹시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것, 여러분이 신앙인인 것을 회사에서 모른다면 죄송하지만 정말 너무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을 모른다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단순히 나 교회 다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혹시 여러분 부끄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조마조마하게 일주일을 보내다가 주일날 교회 한번 오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삶에 부끄러운 모든 것을
이제 더 이상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것이죠. 참 희한하지만 이단들은 솔직히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가긴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물론 뭐 세뇌를 당해서 그럴 수도 있고 비진리를 진리로 잘못 착각해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진리가 온전히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났을 때, 내 마음이 그 은혜로 뜨거웠을 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하고 싶었고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도 20대 때가 아니라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죠. 저도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대대로 신앙의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익숙했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때가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2학년 때쯤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 삶의 목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됐다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찬양사역자로 살아가기를 헌신합니다. 별로 안 됐죠,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그때 제가 찬양사역자로 살기로 헌신하고 정말 저는 그렇게 살아가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만 그 사이에 있었던 많은 일들은 언젠가 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랬던 것처럼 사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제가 정말 예수님 앞에 제 삶을 드리겠노라고 고백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을 전하는, 부끄러워라 말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됐을 텐데 그러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제가 결단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의 이 정도의 삶을 제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40절,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제가 여러분 마치 그 청소년부 하는 것처럼 큰 목소리로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짜증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큰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네, 40절 41절 시작!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사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 사마리아인. 뭐라고요? 서로 상종하지 않아요. 그곳에 오래 머무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왜요? 진리를 들으니까, 그 복음의 소식을 들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인지, 그토록 이야기하던 메시아가 맞는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거죠.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죠. 우리와 더 계실 수는 없겠습니까? 근데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 여러분 1시간 동안 같이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정말 편하고 즐겁게 같이 있을 수 있나요? 몸서리 치기 싫은데 같이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좋습니까? 싫죠. 같이 있으려고도 안 하죠. 좀 웃기게 이야기하면 소개팅을 나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3시간씩 앉아서 얘기하라 그러면 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와 좀 더 같이 계시면서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좀 나눠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했는데 예수님이 무려 며칠간을 더 머무셨다고요? 이틀간을 거기서 유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토록 매일같이 고백하는 것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려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려면 우린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질 때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모든 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마리아 땅에 이틀간 더 유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내가 누군가 같이 있는 게 싫은데 그 사람이랑 이틀 동안 있으면서 그래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 번 보고 증거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냐고요.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한테. 1시간, 2시간 있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이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그렇게 전했을 때 그들에게 그 믿음이 심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도 누군가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강연자들을 찾아서 가서 들을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요? 적어도 지금 같은 눈으로 바라보진 않겠죠. 이렇게 보진 않겠죠. 맑은 눈빛과 그죠, 막 빨려 들어갈 듯한 쳐다보는 막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좋아하는 일에 우리가 가면은 우리가 태도가, 자세가 달라지죠. 근데 전 상상해봤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이틀간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실 때, 와, 진짜 끝내줬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을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을까? 참 어찌 보면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과 이 사람들이 만난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틀을 거하셨고 복음을 증거하니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지 또 어떠한 삶의 무시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믿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됐을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변화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고난주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은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적어도 새벽 예배 힘들지만 이틀은 나가리라. 안 할 건가요, 아파요? 하루는 내가 나가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뭔가 내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은 읽겠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너무 힘들면 한 5절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사실 청년인데 5절은 좀 제가 너무 여러분을 무시한 것 같죠? 한 장이라도 읽겠다라는 그런 결심, 내가 뭔가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도 이 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과 같지 않을까요? 온통 부끄러운 것 투성이고 온통 죄악된 것 투성이고 여전히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의 삶에 더럽고 추했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안에서 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그 사건.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진심일까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을까요? 제 주변에는 초딩 둘이 있어가지고 딸과 아들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역시나 유행을 잘 따라가는 친구들이에요. 특히 첫째 딸은 6학년인데 생각보다 유행을 많이 안 따라가는 듯 하면서도 뭔가를 따라가는데, 둘째 4학년은 굉장히 유행을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에게 자꾸 포빵을 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빵을 사달라고. 뭔지 아시죠? 여러분 뭐 편의점에 가면은 땡빵 없어요 뭐 이거 다 붙어 있잖아요 요즘. 그걸 그렇게 사달라고 막 쫄르는 거예요. 저는 잘 사주지 않습니다. 왜? 힘드니까. 그거 찾으려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몇 군데를 돌아다니는데 없어요. 근데 애들한테 그게 엄청 가치 있대요. 그래서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소식을 듣고 수소문해서 어디서 빵을 사다 주셨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소리를 지르고. 아빠가 들어왔을 때는 아빠 다녀오셨어요? 이랬던 놈이 포빵이 들어오는 순간 우와 이러면서 막 여러분 이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 가치가 있을 수 있죠. 예, 여러분 뭔가 모아서 수집해서 가치 있게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취미라면 뭐 그것이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진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나의 삶에 이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이 포빵을 사기 위해서 오산까지 갔다 왔습니다. 결국에 저희 집 동탄인데 동탄에서 오산을 차로 15분에서 20분을 가야 돼요. 결국에 사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참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지가 없는 스티커가 나왔다고 너무 좋아하는 소리 지르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몇 종류나 있냐? 이게 몇 개나 되냐?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몇 개 있어요 스티커가? 몰라요? 159개가 있답니다. 종류가. 그래서 그걸 다 모으면 대략 100만 원 정도의 가치로 팔 수 있답니다. 그 스티커를 다 모으면.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스티커를 다 모으려면 한 300만 원을 써야 돼요. 우리는 이와 같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와 돈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이렇게 뭔가 잘못된 가치관으로, 잘못된 가치관이라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또 힘들어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취미일 수 있지만 뭔가 더 가치 있는 일보다 뭔가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뭔가 더 내가 용돈을 쏟아 부어야 되고 뭔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과연 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는 일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비용을 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좋은 거는 소문이 납니까? 완전 소문 납니까? 저는 질문이 참 대답하기 좋게 질문해요. 그죠? 좋은 거는 소문이 납니까? 소문이 완전 많이 납니까? 소문이 잘 나죠? 예. 좋은 것은 소문이 나죠. 맛있는 것도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잘생긴 것도 소문이 나고 이쁜 것도 소문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잘 소문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회적으로 저격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이름으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이 자꾸 부끄럽게 만들어지는 이상한 삶을, 이상한 세계의 가치관을, 이상한 사회의 가치관을 우리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혹시나 부끄러워하는 모습은 없는지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속한 삶의 예수 그리스도는 나만 믿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 필요가 없는,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42절을 읽습니다.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놀라운 일이죠. 그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임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신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이번 주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고난주간입니다. 사실 고난주간 한 주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은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일은, 이 사건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떤 절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보는 것 좋죠. 그러나 고난주간이 끝나더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 고난주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건,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어떠한 가치를 이 땅 가운데 헌신하셨는지, 어떠한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어떠한 사랑을 보내주셨는지, 보여주시고 베풀고 계신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광고했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거를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훗날에 또 뒤로 갈수록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겠지만 월요일날 15장, 그리고 화요일날 16장, 17장, 18장, 19장 이렇게 한 장씩입니다. 자, 나는 정말 못하겠다는 사람만 손드세요. 제가 손들면 인정하겠습니다. 이거는 부끄럽고 그런 게 아니라 은준이 못하겠어? 알겠어. 나는 진짜 이렇게 인정해. 나는 진짜 그대로 인정해. 은준이 괜찮아. 몇 장 읽을 수 있겠니? 한 장? 좋습니다. 그럼 은준이는 일주일 동안 19장 한 장을 읽으세요. 오케이. 저는 지금 받아들입니다. 사실 이게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은준이가 한 장을 읽고 와서 그 다음 주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에게 나눠주겠어요. 기대가 돼요. 진짜로. 솔직함이 중요하죠. 나는 진짜 못하겠다. 나는 하루에 한 장 못 읽겠다. 네, 진짜 손드세요. 진짜 좋았어. 나는 이거 진짜 받아들여요. 욕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주일 동안 내가 은준이 위해서 더 기도하겠죠. 여러분, 하루에 한 장 읽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그냥 하는 말은 아니고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바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장 정도는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이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번 주 고난주간에 새벽 예배 진짜 못 나온다. 나는 진짜 죽었다 깨라도 못 나온다. 손 드세요. 진짜, 네.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두 개 다 해당되는 사람, 특별한 스페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러한 솔직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제가 비록 이 시간에 참여하진 못하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 꼭 1분이라도, 아니 5분이라도, 저 가능하면 10분이라도 제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됐습니다. 이제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장이라도 꼭 읽고 또 이 고난을 묵상하며 새벽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셜한, 정말 특별한 이 은혜를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다시금 느끼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뜨겁게,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란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인생의 길, 하루를 살아도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믿음의 눈 들어